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4.10 22대 국회의원 선거 잘 될 겁니다. 네. 그런데 4.10보다 더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5.15 선거라고 들어봤어요? 네. 우리 충청연의 전도 컨퍼런스 본선 진출자들을 위한 5월 15일 투표 선거가 있습니다. 4.10 선거도 잘 될 거고 5.15 선거도 잘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시곡교회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감리교단이 정한 무궁화 주일입니다. 지난 2016년도 우리 감리교 입법의회 때 4월 첫 번째 주일을 무궁화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무궁화 복음에 힘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무궁화 주일은 무궁화 복음에 힘을 쓰셨던 남궁옥 장로님의 나라사랑 주님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궁화사랑 남궁옥 장로라는 말씀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라고 하는 장수가 등장합니다. 이때를 통해서 우리 남궁옥 장로님의 이 나라사랑, 조국사랑, 주님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도 장로님처럼 내 나라의 한국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궁화 사랑 남궁옥 장로님 첫 번째 나중 되었지만 먼저 되었다. 우리 장로님은 서울 정동에서 출생하셨는데요. 어려서 어깨 너머로 글을 배웠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사서오경을 통달할 만큼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다고 합니다. 나이 20살 때 이제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두루두루 요직을 거치면서 32살 때 이 서울 토목국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로거리, 정동거리, 파고다공원을 직접 건설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특히 이제 나라의 주권을 뺏기면서 이 남장로님이 독립협회에 들어가서 총무일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민족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서 3번이나 갇혀서 옥고를 치르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요. 자, 지금 이 남궁옥 장로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다닌 건 아니고 장로님이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것은 44살 때라고 그래요. 그리고부터 3년 후 47살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52살에 장로가 됩니다. 시작은 늦게 했지만 믿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서 장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손 붙잡고 교회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결혼하고 나서 자식 낳고 40대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아예 80이 넘어서 늦게 교회 와서 예수 믿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믿는 게 나을까요? 늦게 믿는 게 나을까요? 대답들이 현치 않네. 아무래도 처음에 교회 나와서 처음부터 익숙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친구 중에 신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년 됐을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수원에 사는데 당진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얼굴 보러. 그래, 이 신숙이라고 하는 친구는
저 화성에 있는 고모리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셨어. 그런데 1년 만에 정근을 가시면서 1년 동안 사귀고 얼굴 보다가 그 다음에는 정근을 가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얼굴을 못 봤어요. 무려 40년 동안 모르고 지냈는데 연락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왜? 그런 경우는 힙중팔구 옥장판이거든. 옥장판 팔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온다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얼마나 달라고 그럴래나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그래 이 힘숙이라는 친구가 어릴 때 신앙생활 안 하다가 나이 먹고 아기 낳고 늦게 40살 돼서 신앙생활하고 너무 은혜가 충만한데 친구 중에 묘순이가 목회하는 사모님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요 같이 이제 식사하고 또 그 이후로 한 2, 3년 후에 자기 교회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같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 힘숙이라는 친구가 사모님한테 이런 말 했대요. 야 나도 너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늦게 믿은 게 참 후회가 돼. 나는 너가 정말 부러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계속해서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장로님처럼 늦게 믿었을지라도 열심히 충성하면 훨씬 더 은혜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 되리라. 아멘. 나중에 믿었다고 아쉬울 것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먼저 믿었는데 예수 떠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먼저건 나중이건 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Now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중에 믿었다는 얘기는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쓸쓸한 모습이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 누가 있었냐? 이때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합니다. 그때의 왕이 가는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있으라.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드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가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지켜주는 용병이 되었다. 굉장히 아주 특별한 경우지요. 그런데 거기 파란 글씨에 보면은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자, 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아마 이 가드 사람인데 동네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 같아요. 뭐 사람을 실수로 죽였거나 돈을 많이 꿨는데 갚지 않았거나 이런 어떤 사정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에서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무리를 만들었는데 이때가 그들의 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넘어와가지고 다윗의 지금 수하가 됩니다. 용병입니다.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리고 계약 끝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때 장수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압살롬하고 이제 일전을 치르는데 군대를 세 편으로 나눕니다. 1군 단장에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을 세우고 2군 단장에 다윗의 왼팔 아비새 장군을 세우고 그리고 3군 단장에 바로 이때를 세운 거예요. 한낱 계약하는 이 용병이 이스라엘 세 번째로 높은 3군 단장에 올라갔더라. 할렐루야.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났느냐 중요하지요. 먼저 만나면 늦게 만난 것보다 훨씬 낫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내 안에 없으면 일찍 만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궁화 사랑 남궁옥 장로님 두 번째, 무궁화 복음에 힘을 다했다. 우리 남장로님은 독립협회에 들어가셔서 총무위를 보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한테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장로님은 이 일본 형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제1순위예요. 일만 터지면 장로님만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 55살 때 선친의 고향인 홍천 모곡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이 55살에 내려와가지고 뭐 했냐?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10칸짜리 기와집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곡교회라는 간판을 달았대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없던 시기이고 교회도 없던 시기라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선임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그 모곡리 동네를 다니면서 여러분 내일 우리 모곡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꼭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면서요 같이 이제 10칸짜리 기와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지나니까는 사람들이요 점점 많아져가지고 예배당이 꽉 찼대요.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마당에다가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 모곡 예배당 옆에 간판을 하나 더 달았는데 모곡 학교라는 간판을 달았다는 거. 4년째 교육을 시작하면서 동네에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가르쳤습니다. 또 60세가 돼가지고 교실과 기숙사를 다시 증축을 하고 62살 때는 6년제 사립보통학교 인가를 받아서 더 학교도 확장하고 선생님들도 증원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합니다. 장로님이 가르친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국어, 국사. 왜? 잃어버렸던 나라에 대한 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민족의 혼을 가르쳐주고 민족 역사를 배우게 하려고 국어와 국사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장로님이 이 민족운동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게 뭐예요? 무궁화 보국 사업입니다. 학교 뒷뜰에다가 무궁화 이 묘목을 7만여 개의 그룹을 심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무궁화를 몰래 나눠줬대. 몰래. 들키면 또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궁화 보급 나눔 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 독립운동의 시작이에요. 왜냐?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그래서 무궁화를 보급하면서 잃어버렸던 나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무궁화를 통해서
장로님이 실현시키신 거예요. 이 무궁화에 대한 나라 사랑에 대한 장로님의 민족호는 장로님의 기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는 환갑이 넘은 기분이오나 편절하지 않고 육으로 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환갑이 넘은 나이. 여러분, 지금 이 조선 말 시기에는 평균 연령이요, 수명이 50이 안 됐습니다. 50 전에는 90%가 다 죽어요. 손자를 본다는 얘기는 꿈만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장로님은 50 후반에 고향에 내려오셔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고 60이 되어가지고는 전국에 무궁화 보급 사업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다 죽어서 땅속에 묻힐 때 그때 시작한 거예요. 환갑이 넘은 나이. 이 당시 나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100살이요. 100살.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 노란 글씨 보면은요, 육으로 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육으로 영을 감당한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육으로 영을 감당한다. 지금 아이들을 가리키고 국사를 가리키고 역사를 가리키고 또 무궁화 보급 운동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그 깊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렇게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 또 이런 역사에 대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리키면서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힘겨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나라 사랑이고 주님 사랑이고 주님 사랑이고 조국 사랑이고 믿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왔던 우리 아펜젤러 온도우드 목사님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와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먹여주고 병들어 죽는 사람들 고쳐주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 가르쳐주고 이런 교육사업, 의료사업, 선교사업을 하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 육으로 영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 나라 사랑의 마음이 주님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무궁화 보급 사업을 하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일본이 당연히 싫어하겠지. 일본. 그래가지고 결국 60이 넘은 나이에 또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꽃이 뭐예요? 벚꽃이지요. 이번 연회 때도 가니까 그 하늘중앙교회 안에도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 요 4월 달에는 어디를 갔는지 벚꽃 축제가 열리고 벚꽃을 보는데 여러분 가시면서 기분 전환으로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초에는요 무슨 축제가 있는 줄 아세요? 무궁화 축제가 있어. 무궁화. 여러분이 벚꽃을 예로부터 일본의 군국주기의 상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벚꽃을 일본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 원산지가 제주도라는 문헌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산지가 어딘지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소용없고 그냥 학자들에게 맡기자고요. 그냥 우리는 산책하면서 즐기면 되고 대신 8월 초에는요 각 지자체들마다 무궁화 축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8월달 그러면 휴가 갈 생각만 하지 무궁화 축제는 너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올해 좀 한번 가보려고 그래. 올해. 우리 시곡교회 올해부터 4월 첫 번째 주일 무궁화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8월달에는 우리가 꼭 무궁화 축제 가셔서 기분 전환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무궁화를 바라보며 수백 년 전에 이 무궁화 보급에 앞장섰던 우리 남 장로님의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국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궁화 사랑 마지막 세 번째, 장로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자, 우리 장로님은 70살 때요, 이 무궁화 동산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일본 형사가 그걸 보고는 보안법 위반이나 혐의를 가지고 장로님을 체포해서 가뒀습니다. 세 번째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70, 지금의 100살이 넘는데 그 늙은 노구의 몸으로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다음에 학교가 폐문되고요, 교회도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73살 때 감옥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고생하시다가 보석으로 석방이 되고요. 그리고 3년 지나서 1939년 4월 5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소천하게 됩니다. 왜 4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무궁화 주일로 지키냐? 장로님이 4월 5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4월 5일을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어. 그렇지요? 식목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장로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홍천에 가면은요, 이 홍천은 무궁화의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한서남궁어 기념관이 있고요, 무궁화 동산, 무궁화 수목원, 무궁화 테마파크, 이 홍천에 이 무궁화로 잘 조성이 되었고요. 또 이 남장로님의 이 묘역은 강원도 제77호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장로님의 이러한 노고를 기억하고 장로님한테 대한민국장 훈장과 대한민국 건국국민장 훈장을 수여했고요. 그 아들 남궁용한테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남궁호 장로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감리교인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하던 우리 장로님을 박수 한번 쳐줘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처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주님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때도 정말 장로님 못지않게 한 사람에게 대해 충성한 정말 멋진 장군이에요. 다윗이 옆에 있는 이때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싸움에 낄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도망가는 입장이라 나를 따라와 봐야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너는 나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때 이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조항의 살아계심으로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폐하, 저는 살아도 폐하 옆에서 죽어도 폐하 옆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은 게 생기면 나왔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쏙 들어가는 그런 얍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윗의 형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윗 옆에서 다윗을 지켜주었고, 그때 다윗이 얼마나 이때에게 고마움을 느꼈을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3군 단장에 앉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서 남궁호 장로님도 병중에서, 감옥에서 70살의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장로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이 나라의 독립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장로님께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기 위한 마음으로 찬송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 바로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누가 줬다고요? 이 나라 조선 땅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문화를 빼앗고 언어를 빼앗을지라도 절대 이 땅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이거 어떤 의미냐? 지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고 백성들이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딸을 일본에게 빼앗겨서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이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일하러 가자. 주저앉아서 절망하지 말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자 그 말이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4월 첫 번째 주일 무궁화 주일을 맞이해서 남궁옥 장로님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